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실력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람의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했어도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편견 없는 사랑으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잖아요. 동시에 쪽발이 일본도 사랑하시잖아요. 왕서방 중국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쪽발이고 왕서방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땐 다 금쪽 같은 네 새끼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과 민족을 선도하는 리더의 나라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열방의 리더 국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복이 된다. 이것을 잘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너무도 아름답고 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열방이 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복을 받네, 이러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열방과 민족을 선도하는 리더의 국가로, 리더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열방을 선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 내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제사장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서서 그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해 낼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가운데로 열방과 민족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한 제사장의 영향력, 리더의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열방과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열방과 민족의 지도자적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 구성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를 북돋워야 됩니다.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열방과 민족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적인 리더십, 이 교회의 리더십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비전 그리고 상호 책임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 리더십의 기초는 신뢰와 비전 그리고 상호 책임에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그를 따르는 자와의 영향력 있는 관계를 말하며 이 관계에는 신뢰와 비전 그리고 상호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인격을 유대감 없이 상대방을 인격적인 유대감 없이 리모컨처럼 조종하려 들며 상대방의 가치와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는 주어진 자기 목표에 취해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유혹에 빠지고 리더가 아닌 보스가 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성삼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리더십의 모델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해주며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권위자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동등한 신격으로 서로를 섬기고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서로를 섬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높이며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동등되신 분으로 서로 사귐과 함께 섬김의 공동체로 계시며 성도들도 동일하게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존중과 섬김 가운데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해 갑니다. 간혹 리더십을 지위 혹은 특권으로 남용하게 될 경우 올바른 리더십은 사라지고 깡패 두목과 같이 보스와 같은 권위, 집중, 통제, 힘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돼지 김정은처럼 소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독한 보스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위치에 서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역겹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alter C. 라이트 주니어는 리더십에 대해서 출중한 자리든 무명의 자리든 리더가 되면 사람들과 조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려는 야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남을 이끌거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목표를 진전시키는 수단으로 보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라며 지위를 요구하는 리더십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큰 교회 만들려고 성도들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복되게 하려고 그 영혼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커진다, 이것은 맞지만 사랑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크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성장해 간다면 그것은 복된 공동체 맞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맞는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옆에 지체를 바라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깡패, 보스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요 섬김이지 굴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 리더십은 섬김이지 굴림이 아닙니다. 섬김이지 굴림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리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반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철저하게 제자들을 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셀 모임을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와 상반된 리더십이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리더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어졌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백성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개탄하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모든 자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리더는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리더는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위치다. 아멘.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은 리더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돕는 사람이다. 리더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실패한 리더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어서 섬김이 아닌 보스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1지파가 르호보암을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가 지혜 있는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다윗, 솔로몬에 이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도널드 윌시가 말하기를 더 많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많은 스승을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기보다 많은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다.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고 계속 학생으로 만들고 계속 가르치는 그 재미에 빠지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리더의 역할을 맡기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갖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셀 리더들을 통하여 셀원들이 셀 리더를 능가하는 기름 부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한 하늘의 권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상사 말은 무조건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가 됐다 그럽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좋고 싫은 것이 어디 있어? 상사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지 라고 했던 4050 세대와 일이 의미 있고 합리적이라 생각돼 움직이는 2030 세대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기업에서도요, 섬김의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HR 패러다임의 4가지 주요 변화와 리더십에 의하면 첫째, 감시와 통제의 대상에서 자율과 이타적 존재로 변해야 하고, 둘째, 성과급이나 처벌보다도 마음이 움직여야 하고, 셋째, 일괄적 조직 운영에서 점차 다양화와 세분화로 변화되고 있고, 넷째,
남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바람직한 리더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모여드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모여들까요? 사람들이요? 마음 따뜻한 사람, 배려가 있는 사람, 용서가 있는 사람, 격려가 있는 사람, 조금 바보 같은 사람.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고 성과 위주로 나아가면요, 사람들이 질려서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포용력,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실수 어점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채 하면요, 사람들이 질려서 떠나갑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좀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 그래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은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떠나가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셀원들이 생각할 때 내가 떠나면 이 셀 리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아있어야 그 셀이 사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는 너무 강해, 너무 똑똑해, 나 없어도 잘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떠나가. 그러면 그 셀은 안 돼. 여러분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리더입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보스지. 하나님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촌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계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보스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보스 기질을 사정없이 포기합니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라. 여러분, 보스 기질 좋은 거 아니에요. 보스 기질을 버리십시오. 보스 기질을 버리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보스 같아, 그거는요 칭찬이 아니라 욕이에요. 욕. 좋은 말로 보스고 나쁜 말로 너 깡패 두목 같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멘토가 됩시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멘토가 됩시다. 리더의 다른 말은 멘토예요. 멘토. 멘토는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지식을 조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멘토를 선택해야 돼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봐요. 저는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전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만 믿음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죄송한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의 교회에 소망이 없더라.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고, 곽희 목사님 교회 소망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소망이 없더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보이는 사람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겠어요? 아니,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냐고요. 아니, 보이는 아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남자가 무슨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냐고요. 아니, 같은 교회의 지체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따라서 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긴 듯해도 잘 따라서 해야 치매가 안 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많은 대제사장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고, 전 지구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의 리더, 열방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에 대한 성취를 목표로 삼지 말고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 거예요.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얻는 사람이 천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후기의 제자 백가의 논문집인 관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쟁천하자 필선쟁인. 쟁천하자 필선쟁인. 천하를 다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사람 얻기를 다툰다. 제가 그냥 중국어 흉내내 본 거예요. 그냥 한문을.
천하자, 필선쟁인. 천하를 다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사람 얻기를 다툰다. 따라서 하십시다. 천하를 다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사람 얻기를 다툰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하를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얻으십시오.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천하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떠날 것이고 천하가 여러분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저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저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줬던 엄청난 멘토들이 있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 멘토들도 있고 책을 통해서 만난 멘토들도 있고 수많은 멘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럴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네 잘났어요.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이 없고 소망하기 위해 소망이 없다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내에 멘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누구의 멘토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멘토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멘토를 한 사람 정하십시오. 목사 말고. 저는요 목사님이 저의 멘토인데요. 그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지체들 간에 저는요 목사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위험해. 아니 지체들끼리 서로 믿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멘토링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나요? 따라서 합시다. 멘토링 받고 멘토링 해주자. 나의 멘토는 누군가? 누구예요? 수아. 수아 훌륭해. 좌슈아. 아니 진짜 훌륭해. 수아는 누가 멘토냐? 너의 멘토는 누구야? 지우. 잘났어요. 둘이 서로에게 멘토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끊임없는 멘토가 되셨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리더가 되셨죠. 멘토는요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아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마태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도둑놈이고 매국노고 악한 자들의 앞잡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의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의 마태를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멘. 장근수 권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뒤에 황순의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게 멘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비전의 리더십이라 그래요. 장차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같은 비전의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을 세워가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힘입고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사역하셨어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리더십을 믿음의 리더십이라 그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하는 믿음의 리더였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명의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내 목표 성취가 아니라, 내 야망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열방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리더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열방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들끼리의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도자 회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옆에 지도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열방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멘. 지도자가 뭔지 아시죠? 지도하고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열방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래. 기대합니다. 상대편을 보세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대하세요. 저를 기대하세요. 저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